인문학자 바울이 보내는 편지,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중심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데살로니가 지방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크게 나누면 마게도니아라는 지방하고 아가야라는 지방이 나오는데, 그 마케도니아에 속한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이 1차 여행 때는 이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거기 지역이 이제 어느 정도 전파가 되고 나서 원래는 그 소아시아의 에베소라는 지역을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유는 잘 설명이 안 돼 있지만 성령이 거기를 가는 걸 막아가지고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그 첫 성이라고 하는 빌립보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이제 2차 그 전도 여행이 마치게 됩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아프리카가 있고 여기 중간에 지중해죠. 지중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중해 가장 이제 안쪽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 지방 소아시아가 있고, 그 바로 이제 위쪽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중심으로 이제 유럽에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시점이 바로 이제 바울이 2차 여행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문학 개념으로 지금 바이블을 다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드릴 때도 종교성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인으로서 그렇게 지내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적이 없죠. 왜냐하면은 유대교에서 그 아는 하나님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하고 바뀌질 않았기 때문에 개종을 했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종교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거를 강조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보통 인문학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뭔가 하나님하고 등지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인문학이라고 생각하지만, 인문학이란 말 뜻 자체가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사람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내용, 원리, 그런 걸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굉장히 정리를 좀 한번 해야 되는, 그 다음에 중요하고 그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그 내용이 이제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살로니전서에 보면 1장 9절에 있는 얘기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기 보면은 우상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상과 하나님과의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게 참 신인지, 참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좀 설명이 좀 있긴 합니다만 더 자세한 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지역, 그 다음에 아테네, 그 두 지역에서 얘기된 게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바울의 편지는 아닙니다만 바울이 얘기한 내용을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는 그리스 제국이 멸망이 됐고 로마 제국의 시절이지만 실제로 모든 사상은 헬라 철학, 헬라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중심 도시인 아테네에 가서 거기에서 철학자들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하고 논란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 거기에서 아테네 사람들하고 논란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바울이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이 종교성에 관계된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 돼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테네에 가봤더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신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이제 책자나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어서 어렸을 때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많이 이제 고나고 이제 합니다만 아마 거기 나와 있는 신의 이름을 다 외우는 사람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신이 있고 그래서 그 아테네에서는 그 신이 혹시 섭섭해 할까봐 다 신전을 지었고 심지어는 혹시 빠졌을까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명명을 해가지고 그 신전을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엄청난 많은 신전이 있는 걸 바울이 보고 이 종교성이 많은 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좀 지적을 합니다. 제일 큰 차이점을 지적한 게 이번 제목이 나와 있으나마는 그 공간 개념이에요.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인간이 말하는 이 종교심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종교심의 실체가 뭐냐? 신을 어떤 신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신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신전이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전까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을 만들어 놨는데, 바울이 지적한 거는 뭐냐면, 참신, 살아계시고 참된 신은 이 우주라는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지은 전에 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신은 공간을 만든 거지 공간 안에 있지 않다라고 선언을 해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모든 종교가 어떤 신전을 지어놓고 어떤 장소에다가 거기에 자기가 섬기는 대상을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신을 섬기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여기도 보면은 신을 모셔놓고 신을 섬기죠. 그런데 참 신은 거꾸로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종교는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그 신을 모셔놓고 신을 섬기는. 근데 섬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개념으로 보면 약간 치료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이런 걸로 이제 새겨가지고 거기다 안치를 해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뭐 코가 좀 부식이 되든지 귀가 좀 닳든지 어디가 이제 좀 문제가 되면 그거를 사람이 이제 다 신을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섬긴다는 게 신을 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개념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섬김이라는 단어는 신을 치료하는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신은 어떤 건물의 안치가 될 수밖에 없고 계속 사람들이 그 신을 섬겨야 되는, 그래서 뭐를 갖다 바치는 것도 하지만 뭔가 치료하는 일을 계속하는, 이제 그거를 종교적인 성격으로 그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우주라는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좁은 신전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 아무리 인간이 크게 짓는다고 해도 거기에 거하시지 않는다. 그 점 하나하고 또 하나의 이제 바울이 여기서 큰 공간 개념을 하나 정리를 합니다. 26절에 나온 얘기인데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여기 이제 지구본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 땅에 모든 인류가 지금 다 이제 거하고 있죠. 물론 뭐 아주 극한 지역에서는 사람이 이제 살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땅이라는 공간이라는 건, 이 환경은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이 지구를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거꾸로죠. 신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이 좁은 공간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게 종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 개념으로 신을 이렇게 가두는 거는
인간의 종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세계가 이제 어렵고 하니까 인류가 혹시 이제 멸망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들은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태양이라는 존재가 우리 지구가 이제 이런 환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요. 결국 태양이라는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게 지금 과학적으로 다 밝혀져서 뭐 우리가 뭐 당면하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언젠가는 태양도 없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제 다 살 수가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될 거고, 그것 때문에 우주 도시를 계획한다든지 뭐 그런 계획들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거주의 경계를 한했다. 그래서 인류가 여행을 갈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거기에 가서 살 수 있으려면 이 지구하고 똑같은 환경을 해야만 됩니다. 산소가 있어야 되고 또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음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요소들이 다 있어서 그게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 땅과 비슷한 어떤 행성이 어디에 있을 거다라는 이제 가능성은 제시가 돼 있어서 찾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게 뭐 발견된 게 없죠. 분명한 거는 성경에는 거주의 경계를 정했다. 그래서 한정했다고 해가지고 이 지구라는 곳에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이라는 공간을 만드셔가지고 여기서 살게 하셨고 거주의 이제 한계를 정해주신 이유가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공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고 그 한계에 벗어나는 하나님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라고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심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아주 우리한테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천지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고 움직이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국면이니까 좀 이걸 좀 공간 개념을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뭐 제일 많이 듣는 거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스라는 우리가 좀 낯선 개념이 들어왔죠. 그 균에 감염이 안 되려면 일정 거리를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냥 개인별로 보면 그냥 좀 떨어뜨리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공간에 모이게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진 거죠. 그게 제일 심각하게 된 게 이제 이 종교인들이죠. 유독 우리나라만 좀 그렇게 된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특정 종교에 있는 어떤 문제가 됐고, 그래서 중간에는 모여서 예배를 보지 마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종교 탄압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거냐.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만약에 성경에 예배당에 소위 말하는 이제 건물이라는 교회를 지어놓고 거기에 모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게 바이블에 명시가 돼 있느냐. 만약에 이제 그게 명시가 돼 있으면 정부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렇게 목숨을 잃더라도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거는 구약에 성전에서는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성전이 없습니다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1년에 3차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그 세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야 되고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이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전이 있었다고 하면 뭐 코로나로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걸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많은 교회 건물이 있고 예배당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하나님의 좀 죄송스러운 얘기, 이름도 없거든요. 그냥 간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명확하게 하나님은 건물에 있지 않다라고 2000년 전에 바울이 정식으로 선언을 했고,
그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신을 모시는 것은 종교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게 여전히 지금도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렇게 됐던 거가 그 이 코로나가 되면서 상당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생긴 거 아니냐 이거죠. 일요일 날 꼭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봐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라는 개념이 죄송합니다만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는 어떤 장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 그런 개념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꽤 성경을 살펴봤는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전 개념이 건물이 아니고 사람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이 거하는 공간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정확히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공간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그게 절대적인 진리 내지는 꼭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이해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가깝게 지어야 되느냐 이 거리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이제 성전과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좀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인문학자 바울이 이 인간으로서의 신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내용은 신은 공간에 매이지 않는다. 건물이 없다라고 이제 선언이 돼 있고 거꾸로 신이 이 지구라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으로 거하게 해줬다. 그래서 사람이 이 공간에 거주할 수 있게 돼 있고 이 거주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런 이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케 하려 했는데 실제로는 그 하나님도 멀리 계시지 않고 아주 우리하고 가깝게 계신다. 이렇게 선언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제 그 또 본질을 왜 설명을 해요. 왜 이제 우상을 그렇게 섬기냐 이거예요. 근데 바울의 지적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상 숭배하는 게 탐심이래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탐하는 거하고 신을 섬기는 거하고 뭐가 관계가 될까? 그런데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 신이 대부분 이름이 있어요. 뭐 풍요의 신, 지혜의 신, 뭐 사랑의 신. 그런데 이름을 다 붙여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걸 해가지고 인간이 그걸 갖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게 잘못돼가지고 이 성경을 본다는 분들도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금전적으로 잘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또 그걸 또 강조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신을 섬기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걸 갖고 싶어 하는 게 그 우상 숭배의 본질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상을 그렇게 만들었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말을 또 못하지. 뭐 아무것도 없죠. 좀 바울이 일종의 이제 애언을 해놨는데요. 어떤 시점이 지나고 나면 이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 그 성전에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해요. 이 사도행전에 얘기했던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은 천지의 주제시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 얘기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도 안 고쳐져 가지고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그런 게 애언처럼 돼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다 이 가깝게 만나서 스킨십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이렇게 대면을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소속감을 느끼게 돼 있고 그거는 뭐 현실적인 문제니까요. 그거 있는 건 틀림은 없는데요. 적어도 하나님은 그런 거리와 그런 거하고 무관하고 항상 우리 주변에 계시고 그런데 그 건물에 소속이 돼 있지 않은 건물에 갇히지 않은 분이고 인간은 거꾸로 어떤 그런 장소나 그런 거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모이고 그렇게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있지만 그 모인다는 거리, 모인다는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느냐는 사실상 이제 코로나 방역 문제로 그냥 그런 거리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지 성경에 보면 없습니다. 물론 대면해서 하는 걸 원하고 그런 장면은 많이 나옵니다만 이 데살로니가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그 핍박이 심해서 아마 이렇게 다 모일 수가 없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모여야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개념은
바이블하고는 좀 맞지 않다. 그거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 갈라디아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의 종교성 때문에 뭔가 이렇게 섬기는 대상으로 하나님만 생각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인간으로서 어떤 신념을 갖고 있었느냐 그것을 좀 잘 모르듯이 이 공간의 개념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설명된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신을 여전히 모시고 있고 어디서 모여야만 거기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얘기가 현실도 그대로 존재하는 걸 보면 이 내용이 좀 정리가 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죠.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마 이제 코로나가 되고 났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